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앞줄에 어머니하고 어린 아이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이가 굉장히 떠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내려다보고 설교하시다가 내려다보고 엄마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아이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점점점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어머님이 아이의 손을 탁 낚아채가지고 데리고 뒤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아이가 온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벌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이가 예, 저 벌 받을게요. 그런데 딱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요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그래서 아무 조치도 못하고 그냥 돌았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입니다. 예, 이삭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삭에 관해서 창세기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사실은 다루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이렇게 우환질고도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장이 온 장, 그러니까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사실은 이삭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야곱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26장 야곱,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첫 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얘기하면서 흉년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지리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은 지중해하고 이렇게 임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의 영향 때문에 사실은 날씨가 이렇게 급변하는 날씨고요. 그 다음에 가뭄도 사실은 그 지역이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지중해 영향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온 첫 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역시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소유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리 가면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애굽은 또 나일강의 영향 때문에 애굽의 전 여경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굉장히 넉넉한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늘 애굽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6장입니다. 오늘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실패는 yes, 그러니까 실패는 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실수는 안 된다. 그럼 실패는 뭐고 실수는 뭘까? 이제 설교 중에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흉년을 피해서 그랄 지역으로 갔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애굽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가 2절에 나와 있고 다음 한 가지는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다음 또 한마디가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이삭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이미 지시할 땅으로 왔지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이러한 복을 내리리라. 이러한 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은혜 주겠다. 이삭에게는 이미 지시한 땅에 왔으니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거주하라. 그러면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모든 은혜를 내게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특정한 장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하신 말씀이 이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장소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삭에게 부탁했던 땅과 똑같은 땅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늘 붙잡아야 될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장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요구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어쩌면 신앙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의 장소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내게 무슨 소양이 있게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우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야 될 장소를 미련 없이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갈등도 없이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향해서 오늘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또 머물기를 원하시는 땅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장소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소일 것입니다. 신앙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안에서 늘 그 영역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후에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삭에 관한 내용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것이 또 밝혀집니다. 그리고 왕에게 책망을 듣고 아주 창피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을 통과해서 애굽까지 가려고 마음 먹었던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내가 이 땅에 복을 내리겠다. 이 땅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금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 땅에만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애굽으로만 가면 정말로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흉년이 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이방 땅으로 또 데리고 갔는데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까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 실수는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을 것입니다. 뭘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의 지금 실수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있는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면 또 그곳에서 이제 가정의 영원한 불행의 씨앗인 하가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나도 똑같이 아버지와 같은 불행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구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자기의 실수하는 사건을 통해서 먼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실수했던 아버지의 실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평생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나 또한 그러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다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 꿈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 미래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내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행을 막아주는 것이고 환난을 미리 아시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하면서 못하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라면서 또한 후회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길을 수톱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15만 원 생활비를 받고 그 15만 원과 관달을 살아야 돼요. 근데 15만 원 갖고 사는 게 10만 원 월세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 현영이가 아주 아기 때 우유를 또 먹여야 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에 280만 원 학비를 마련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통비하고 또 점심 사 먹고 이래야 되니까 한 10,000원 정도를 써야 됐어요. 그럼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받는 봉급은 교회에서 받는 봉급 1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척 가운데 그 고모 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를 했냐면 그 서울 지하철에서 이 가판대 있잖아요. 이 신문 팔고 이런 걸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3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알고 그거 하나를 이렇게 파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줄 테니까 그거를 좀 근무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4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준다고 그래요. 그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거기를 이제 가보는다고 이제 우리 현영이 그때 짜장짜장 걸어갈 때예요. 됐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고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하는 순간 이제 지하철이 오니까 아이를 이렇게 쭉 데리고 얼른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현영이가 팔이 팍 빠져버린 거예요. 현영이가 어려서부터 팔이 잘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을 멈추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의 안내판에가 간호사 모집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간호사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영이 팔 빠져가지고 거치러 가가지고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근무를 했는데 또 봉급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같이 그만둬야 될 이제 간호사님 한 분이 다른 데 병원에 이렇게 자리가 있다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리를 갔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좋은 직장이었어요. 물론 힘들게 근무는 했지만 집사람에게 봉급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제게 이렇게 학비를 이렇게 꼭 학비가 될 때면은 학비 한 3분의 1 정도를 의사분께서 고생하신다고 제게 주곤 했어요. 그리고 또 멀다고요? 집사람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구리라고 한 3, 40분 이렇게 자기 차로 다닐 때 그 정도 되는데 또 프라이드를 한 대 사주셨어요. 고생한다고 사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삶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때 팔이 안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갔겠죠. 그리고 그곳에 근무를 했겠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슬아슬함이 있어요. 무슨 아슬아슬함이 있냐. 그의 가판대에 분명히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근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그 조그마한 가판대에 하루 종일 앉아 있겠어요? 못 앉아 있겠죠. 순간에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 놀다가 지하철은 순간에 다니잖아요. 문이 열렸어요. 아이가 모르고 들어갔다고 쳐봐요. 문이 닫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아슬아슬해요. 어쩌면 우리 아이 돈 몇 푼 받으려다가 잃어버렸겠다라는 아슬아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는 내 인생의 마이너스를 위해서 길을 막는 게 아니다. 결코 내 인생의 플러스다. 그런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을 보면 내게 마이너스처럼 느껴지는 사건은 내게 엄청난 시험거리고요. 내게 엄청난 아픔이고요. 내게 하나님의 방해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조금만 바꿔놓고 보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사건을 지내놓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지금 이삭에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머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은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느냐? 13절, 1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이삭이겠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더라. 그때 당시 사막 지역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 이 우물 하나가 있으면 그 가정에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고 우물 하나를 막아버리면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파놨던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버린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나가라예요. 예, 우물 딱 막아버리고 이 땅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그것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골짜기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 장막을 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쫓겨나는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머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야? 애굽 땅으로 갔으면 나는 잘 됐을 건데 계속 쫓겨나요. 그러나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 골짜기에서 뭐를 하냐면 샘을 하나 팠어요. 그 샘이 무슨 샘이냐면은 에색이라는 샘이에요. 그 샘을 팠는데 다시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 우리 샘이다? 빼앗는다? 라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의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또 그것을 빼앗기고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또 하나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신나라 이름하고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물을 팠어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은 너무 먼 지역이 있는지 이제 쫓아오지를 않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샘을 파놓고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신앙이고요. 이것이 이삭의 인격입니다. 이삭은 연속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실패인지도 몰라요. 머무르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기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색도 빼앗겨버리고 신라도 빼앗겨버렸고 그런데 르호봇을 파놓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지금 이걸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넘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골짜기로 쫓겨냈는데 그 다음에 좋은 땅 차지하고 있으면 그들이 안 쫓아왔을까요? 또 쫓아왔을 거예요. 어쩌면 지형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골짜기보다 더 골짜기로 들어갔을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지금 그랄 사람들이 이제 노타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우물을 하나 파놓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지로 간 게 아니에요. 좋은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골짜기 속에서 또 골짜기로 갔을 거예요. 어쩌면 저곳에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만둬도 돼 하는 장소로 아마 피신하고 쫓겨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번성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한 분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생에 다 잃은 것이 아니요. 내가 다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내가 붙잡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의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죠. 어렵겠죠. 아프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잃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픔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픔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속에 자정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아픔은 온전한 아픔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이 실패 속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지만 결코 실수하는 삶은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실패는 뭐고 실수는 뭐냐? 제가 지난주에요, 우연히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게 보면 이렇게 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렇게 생활상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좋아요. 그래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방송인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어르신, 산에 들어오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판넬 공장을 했대요. 네, 조립식 판넬 공장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크게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50억.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분이 판넬을 한 분이래요. 우리나라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IMF가 오기 전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되는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IMF가 나가지고 이제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다 청산하고 살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산소 곁으로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신 분이 다 없이 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실패했어. 그러나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뭔 얘기인가라고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사업에 실패했대요. 그러나 그 사업에 실패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잃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돈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업이 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패를 하면서 그걸 일으켜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분쟁이 있을 것이고, 사람하고 싸워야 될 것이고, 이런 거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갈등으로 끝나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는 실패했지.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아 그렇구나. 실패와 실수가 다르는 거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실수했다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그러죠? 예, 분명히 우리가 쓰면서도 구별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한테 실패했다고 그래요? 실수했다고 그래요? 실수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아주 그 사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요.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계속 자신의 사업에는 뭐 했느냐?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런 실패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를 대적해오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그들에게 대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피했고 계속 양보했고 계속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실수했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삭은 사업적인 면, 물질적인 관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는 실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사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관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돈 중심의 삶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 중심의 삶도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은 잃어버렸지만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돈은 잃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사람 잃은 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신앙의 삶은 돈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람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돈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람에게 실수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삶은 비록 보면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실수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실패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실수는 노입니다. 실수하지 말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애국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혼해야 될 사람이 최소한 이혼하는 마당에 너무 서로 야박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왜?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너무 지독하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여자가 생각하기를 남자의 최소한의 인상 기대마저도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남은 생 남자를 만나가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대. 왜? 남자가 그러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헤어지려고 하는 마당에 너무 야박하게 해서 같이 함께 한때 살았던 남자의 마음속에 나쁜 여자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말라 이거예요. 왜? 아이고 여자 그럼 지긋지긋해가지고 나 여자 없이 살래 하면 남은 생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남자는 여자에게 남자의 그 마지막 이미지만큼은 흐리지 말고요. 여자도 여자의 이미지만큼 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 게 물론 거기는 이제 이혼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너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 사람 야박하네, 그 사람 야박하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야박이라고 하는 소리는 좀 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삭의 삶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예. 그랄 땅으로 갔어요. 잘 되니까 그랄 골짜기로 쫓겨냈어요. 예. 우물 하나 팠어요. 빼앗았어요. 또 쫓겨났어요. 우물 하나 팠어요. 또 쫓겨났어요. 또 쫓겨났어요. 거기다 우물 팠어요. 이제는 안 와요. 예. 사람이 못 사는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